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뭐 다 중요하죠. 2장 전체가 보면 앞에 2장 우리가 7, 8, 9절 8절 9절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라서 흔히 성경 구절 암송하는 데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 기본이죠, 그죠? 이 말씀이 성경 어느 한 구절 구절이 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특히나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은 우리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죠? 그냥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 또 오전의 말씀 중에서 또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냐? 열심히 잘 살아내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즉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즉 하나님이 있는, 즉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여기 지금 에베소 지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터키 지방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원래 하나님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할례도 있었고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어지는 돌이 되어서 연합되게끔 이제 너희와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할례는 없지만 나 말씀이 있고 또 뭐요? 뭐 간접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죠. 왜냐하면 우리 구약에 유대인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큰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절씩 성경을 집중 한번 보아볼게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는 이방이죠, 그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육체는 이방인이다 라는 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즉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런 무들로부터 우리를 뭐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너희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세상에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런 인식이 어디에서 허물어졌나 하면 뭐 수시로 허물어졌을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제 거의 무너졌다 그래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유대인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이방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성경도 사실은 많이 달라져요. 구약 성경도 이제 선지서들 같은 때 내용에 보면은 뭐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또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또 마음이 또 닫혀버리는 거죠. 그죠? 또 유대인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허문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몰랐으니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이 즉 구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된 신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즉 하나님을 모를 때 성경을 모를 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이더니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뭐 이제 전에 멀리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에베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물어요? 육체로 허무셨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막힌 담은 아마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허무시고 이게 뭐 가장 강력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즉 특히나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예수님이 친히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을 삼아 주심으로 하시고 그때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즉 유대인은 법조문 즉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의 율법을 무엇으로 폐하세요? 육체로 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했다라는 그런 복종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그런 담을 허무시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면 즉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죠. 그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즉 우리가 멀어진 거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을 들이시고 화목제물을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뭘로 소멸하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 위에 거랑 합하면 되겠죠.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화목 제물을 뭘로 드려요? 자신의 육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전에는 동물로 드린 거죠. 주로 동물, 뭐 곡식도 드렸지만 주로 동물의 피로서 드렸던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건 이제 예수님을 칭할 수도 있고 성령을 칭할 수도 있죠. 그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친히 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했지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죠. 그죠? 그래서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지금은 왜요?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자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런 말마 우리 둘이라는 얘기는 뭐 한 사람 둘이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나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 즉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한 성령 안에서, 즉 예수영 안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은 존재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거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러나 또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성령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 같은 성령인데 이제 좀 수동이나 능동이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한 그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은 성령이지만 예수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전후에 이거 마가 다락방의 성령과 뭐가 다르냐? 같은 성령인데 이제는 뭐가 수동이냐 능동이냐 차이 정도로 좀 다르다. 뭐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지만 콕 집어 얘기하라면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 성령, 즉 예수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에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도 성도다 아니다? 성도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라는 의미죠. 식구. 그래서 우리 이제 이방인이나 안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똑같이 먹는다.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요. 뷔페가. 그래서 숟가락은 뭐예요? 길다라고 그래요. 길어서 자기가 먹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퍼먹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팔은 좀 멀쩡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못 먹여줘. 남들 그냥 난 팔을 못 쓰면 남들은 다 나한테 먹여주면 나만 뚱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많이 먹여주면서. 아무튼 여러분 팔 관리 잘하세요. 그 김정희 씨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관리 잘하고. 맨땅에 막 갈치 말고.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팔 관리 잘해야겠구나. 근데 다리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넘어지니까 그러죠. 근데 흔히 넘어지더라고요. 흔히 이제 가끔 제가 지하철을 타면, 가끔은 아니 자주 지하철을 타요. 자주 타면 그 계단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좀 남자들이 좀 많이, 보통 여성분들은 상당히 깊어요. 이렇게 잘 잡고 내려오시는데 남자분들은 뭐 어디 가면 뭐 그냥 타고 저 위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리도 깜짝 가보면 막 순간에 탁 기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깨워줘요. 막 깨워주고 너무 세게 때리지 못하고 막 깨우고. 그래서 다리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허벅지를 어떻게 하든지 키우세요. 허벅지가 빠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군사님 어쨌든 허벅지를 키워보세요. 허벅지 운동을 하세요. 뭐 이걸 하시든지 해가지고 허벅짐이 저도 걱정이에요. 허벅짐을 길러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권속이다. 너희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터를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터를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이외에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이죠. 성경 전체 안에서 누가 너희가 세워진 사람들이다. 물론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성경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아마 누가 썼다라면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터 위에죠, 그죠? 성경의 터 위에, 즉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만큼 너희가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이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진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하다. 21절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은 따로따로하지만 주 안에서는 뭐다? 하나의 건물을 형성하는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건물에 세워져 가는데, 즉 다른 데서는 몸도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각 기관처럼 우리가 뭐 발톱이든 뭐 엄지손가락이든 눈이든 다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려 합니다. 우리는 건물이지만 그게 모여서 성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22절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하고 또 모여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것이 뭐다? 성전이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것이 뭐다? 거기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성전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 건물은 뭐예요? 곧 무너져요, 그죠? 우리 교회도 곧 무너지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 성전, 우리 안의 성전,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